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 읽어야죠. 모르고 8절 안 읽었어요.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실제 예배자 노아를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행위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라고 하면 칭함을 받은 게요.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가 심판과 멸망을 받지만 사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미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사단이 장악한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걸 하는데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이 올무라는 게 이미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였던 사단은요. 이 인간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주장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네피림이나 바벨탑 이거 주일날 강단 때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 시대의 내용들이 결국엔 뭐로 자리 잡은 거냐면 하나님 없는 내가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배경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 없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아까 말씀에서 났잖아요. 네피림이 사실 세상 나라 사단이 장악된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 되려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뭔가 만들어진 게 있다니까요. 요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 틀려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가정 배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딱 이해해야 내 삶이 왜 불신자의 상태로
이 여섯 상태의 삶 속에서 왜 나는 왜 이런 운명 같은 이 문제,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해서 왜 이 선택을 하지? 여러분의 삶은요, 사실 내가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죽어있는 나를 사단이 잡아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걸 무한반복 드리는데 시작은 여기잖아요. 시작은 여기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 각인된 요 부분이 저희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인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 이 상태를 내가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래로 아담 하와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이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이 장악한 나라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에게 각인되는 건 계속 여기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네피림을 얘기하는데 그 네피림의 1절부터 여러분 쭉 나오는 내용인데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 자, 그러면 가인의 후대들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대들 족보가 쭉 나오고 또 이제 그 세세 후예들이 이제 쭉 나와요. 자, 근데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세세 후대고 언약을 피 언약을 알고 있는 후대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가인의 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상실한 후대죠.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살아간 사단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후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계속 말해야 될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럼 남자도 서로 이제 통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이 사람,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도요, 되게 신앙생활 좀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불신자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겨우 해요. 우리 그 개그맨 그 형님도 불신자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사람들은요 되게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요 60만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은 1도 생각하지 않는 흐름과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가 상실된 시대, 예배 상실 시대. 제가 주일날도 이거 얘기 드릴 건데, 예배가 상실된 시대가 얼마나 그 다음에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이 모든 세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의 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거, 자,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육체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육체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해야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 TV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TV 볼 수 있다면 보실 자격이 있어요. TV를 보세요. 보셔도 됩니다. 많이 보셔도 됩니다. 왜? TV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계속 24 기도하면서 TV 볼 수 있다. 아, 하나님 세상이 저렇네요. 완전히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저걸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만 말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네요. 라고 여러분 보이신다면 TV를 볼 자격이 있다니까요. 근데 TV를 보고 세상 매체를 보는데 그 매체를 보는 너무나 즐거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서 우상이 돼서 그걸 하느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선교와 내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다면 지금 네피림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말이 떨어지다, 타락하다, 나팔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뭐 거인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요 완전히 타락한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단이 시대를 딱 장악해서 그 네피림은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네피림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져와요. 여러분 뭐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그거 계속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없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계속 갖다 준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주일날 제가 전달하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아 그렇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랩런트들일수록 여기에 더 쉽게 빠지죠.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연예인 좋아하거든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이렇게 했더니 연예인 그 가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연예인 너 지금 좋아하지만 나중에 또 바뀐다? 세븐틴이라는 가수 있어요. 세븐틴이라는 가수인데 지금 뭐 나이가 이미 세븐틴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10년만 지나보세요. 30대인데 지금 20대 후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만 지면 아재들이잖아요 맞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한때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친구도 나이가 들겠죠. 그럼 그때 되면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근데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나라고 하는 것에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나 중독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뭐에 중독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중독돼 있어요. 우상에 중독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애들하고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애들이 하던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광고 같은 거 막 뜨잖아요. 뭐 아니면 게임을 안 하더라도 뭐 요즘 광고 많이 뜨잖아요. 광고를 뜨다가 뭐 하나 게임을 하나 깔았어. 게임을 깔았는데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머리가 이성적이고 조직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자, 그런 그거 하나 딱 했는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해. 자, 레벨이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저도 모르게 앉아서 딱 켜놓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나구나. 그냥 뭐냐면 내가 레벨을 올려야 돼라는 거에 딱 잡혀. 그러면 잠깐 시간 나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워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상태 똑같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네피림이라고요. 네피림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일날 전까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 실제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며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배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실제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망대가 실제로 임하는 절대 망대가 실제로 임하는 중요한 축복이 예배라고 그러는데 근데요 여러분 임하십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360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살아보면서 나는 에녹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에녹이십니까? 에녹처럼 살아야지 하는데 에녹처럼 안 살아죠. 자,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치, 그럼 에녹이 뭘 했는지, 그 성경 인물들이 뭘 했는지 보고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은요 뭘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고대 용사라. 자, 아까 가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후대들 중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두발 가인이라든지 막 자식들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 많은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영웅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자, 요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육체밖에 안 남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살인까지 했대요. 그죠?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는 시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피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든지 하는 시대, 이게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만 남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시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자,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차잖아요. 그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시대는요, 모든 민족의 증거는 되겠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예요. 자, 그러면 죄악이 가득한 게 어떤 조건이겠어요? 완전 네피림이 임하고, 네피림이 임해서 예배가 상실되고, 오직 육신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시대. 요즘 시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에 떠보려고, 뭐 옛날에 뭐 철구씨입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은 극단적인 행동도 막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네피림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내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닌데, 이 네피림이라는 그 문화 자체는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도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사실은요, 그 재앙은요, 인간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에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데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까지 같이 재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인간 하나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핵전쟁 터져보세요. 지금 전쟁 날아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너무 실감이 안 가죠. 왜? 우리 위로 미사일이 안 날아다니니까. 근데 막 날아다니는 거 막 터지는 거 막 나오잖아요, TV로. 근데 그 만약에 핵이라는 게 막 빵빵빵 터져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대는 다 죽어요. 새에서부터 뭐 짐승에서부터 뭐 다 죽잖아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심판과 재앙, 예배 상실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 심판과 임박할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 선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요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여기서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러면 노아는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배와 노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당대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피언약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의미를 알고 끊임없이 피제사를 드려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늘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예배의 가치와 의미.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5가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얘기 드렸잖아요. 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세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와 있어요. 영적 문제 와 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건질 수 없는데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만이 창조 때 일어났던 이 사단의 개입과 인간의 영에 시작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사단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시대잖아요. 마귀가 인생 한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그 시대 자체를 잡은 거잖아요. 시대 자체를. 굳이 얘기하자면 지구가 있다면 이 지구를 다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었어. 이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요. 교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교회는 뭐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사실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근데 여기서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개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고 치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죄 가운데 사망에 빠졌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요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너는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악이 들어왔지? 나를 믿으면,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죄악을 내가 다 끝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라고요. 성경에는요, 아 그렇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여러분이 모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이 죽은 사건은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영적으로 사단에게 이게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능무기력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계속 개입당해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예배자의 인생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배자의 인생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사단은요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예배가 딱 방해되는 순간 여러분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 삶에서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그냥 살아버려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걷는가 힘이 없습니까?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활동을 허락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믿는 거 아는 거랑 예배자를 통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일 적용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끝이 적용되는, 다 이루신 끝이라는 그 사실이 적용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계속 신앙 고백하시고 가셔야 돼요. 신앙 고백 놓치는 순간 끝나요. 자, 피제사를 드렸다 뭐예요?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의롭게 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으래. 자,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피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그래서 방주인 거예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몇 장 다 나와 있는데 뭐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방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 노아는요 이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거의 100년 넘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어떤 예배자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방주를 너를 위해 가족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라 그랬는데 방주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일단 의미를 너가 살기 위하고 가족이 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방주를 이렇게 딱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 100년 정도 만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면서 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걸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방주를 계속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복음과 전도선교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데 그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많은 걸 하는데 많은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홍수가 와서 우리가 죽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비가 그렇게 내린 걸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비가 내릴 일이 없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봤던 학식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걸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심판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 왜 이런 시대가 있었냐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피림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진짜 이 순종함과 절대 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막 한마디로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 던졌잖아요. 침 뱉었잖아요. 욕했잖아요. 억울해갖고 에이 이것들이 하면서 천사 다 보내갖고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완전히 자세 자체가 이미 십자가 신앙이라. 여기서 나를 주장하면요, 이 더러워, 하기 싫어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욕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는요, 그 언약 성취의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순종하고 갔던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배자냐, 그리스도 언약과 피언약을 진짜로 딱 붙잡고 우리도 어떤 자세 가져야 되냐, 노아 같은 자세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갔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는데.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361이 딱 와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딱 계속 오면 거기서 생각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잡혀버리잖아요. 노아는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생각에 잡혀 안 잡혀요? 감정에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혀. 아시겠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노아의 영적 상태가 쥐주려면 쥐죠. 아니 기차가 쫙 KTX 달려가는데 옆에 개가 짖는다고 막 멈춰요? 아니 안 멈추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기차는 갈 길을 철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 방주에다 역청을 바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역청인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냐면요, 그 노아 방주를 지은 데가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 있죠. 그쪽 지역이 우리가 얘기한 메소포타미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근방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방주를 만드는데 거기 역청을 가져다가 방주 주변에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요, 그 지역에 역청이 많아? 근데 역청은 석유가 많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원유에서 나온. 그거 보고 거기서 가서 계속 시추해봤어. 그랬더니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네. 떼돈 벌었어요. 성경에는요, 경제에 대한 근원적인 것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게 고페르라는 단어야.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방주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용서하다, 속죄하다, 덮다, 제거하다, 화목하다, 정결케 하다, 뭐 이런 각종 복음에 관련된 얘기들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피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악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그 용서받은 사람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 이 역청을 바른다는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신앙 고백 날마다 하시기 축복합니다. 역청 날마다 바르셔야 돼요. 역청을 발라 물과,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하고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그 계략에, 완전히 죄악에 많은 것들을 물들여서 완전 멸망당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주와 역청. 묵상을 하다가 진짜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는요 이렇게요 예배를 딱 드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딱 성공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예배 성공 안에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예배가 진짜 회복된 이 노아의 인생 속에는요,
사실 전도선교 아니 노아는 전도선교 가족밖에 안 했잖아요. 사실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 자, 그러니까 노아와 자기 아내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8명이에요. 8명. 뭐 그 외에 사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거는 8명이야. 자, 8명이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요, 좀 애석한 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예요. 맞죠?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그 당시. 최초의 세계복음화 언제냐? 이때. 세계복음화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세계복음화 안 쳤어요? 그럼 그때 오셔야 돼. 끝나야 되잖아, 맞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얘기 안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리셋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모세한테요, 야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농담이었을까 진담이었을까요? 그 진담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언약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 약속 관계 속에서 모세는요, 아니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뜻을 돌이키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완전히 한 10개 지파는 한 10개, 9개 지파는 아예 없어요. 사실 마지막에 남은 지파가 몇 개 있거든요. 유다 지파, 레이 지파, 그 같이 꼽사리 껴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약간의 외부에 있었던 지파들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섞여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이 8명을 딱 남겨놓으셨는데 그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하나님은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제 그 언약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번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데 실제로 전도선교라는 개념이 여러분 보시면 그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근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왜 멸망을 당했냐, 왜 그렇게 14대 사사의 고통을 받고 왕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요때 세계복음화 했지만 이 후대에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요? 제대로 전달돼야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잡아야 될 언약인데 후대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선교입니다. 후대 세대에게 언약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언약을 딱 잡고요, 제가 좀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랩넌트들 영접운동하고 랩넌트들 다락방을 여는 거를 좀 마음을 담아야겠다. 왜냐면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기도라는데, 그래 지금 후대 세대가 기독교 화율이 3% 미만이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3%가 안 되는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피언약을 제대로 딱 가지고요, 영적 상태 속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상 중심의 네피림이잖아요. 결국에는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노아도요 사실은요 방주를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은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큰하게 취해갖고 벌거벗고 자죠. 자, 다시 말하면 노아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상황과 많은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노아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이 없어졌죠. 그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모든 육체적인 걸 다 가졌잖아요. 땅도 노아와 그 가문 거야. 모든 게 노아 거야. 자, 그래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네피림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세대가 왜 무너지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언약이 전달됩니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언약 전달되는 개념이 바로 전도 선교할 그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전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전도였다면 선교라는 개념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명, 너희는 제사장 나로로 부름받았어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후대 세대가 그 성막과 피언약을 주변 나라들이 알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피언약을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요 그 후대 세대는 하나님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딱 가는 순간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노아가 안심했던 것처럼 후대 세대에 대한 언약과 그게 없고요. 물질과 풍요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먹었던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 오니까 노아의 상태도 좀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50명, 100명, 200명, 300명 많이 됐다고 쳐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서 꼭 들어가고 인도받아야 될 그 현장과 그 대상자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어디로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하나님은 없고 계속 생각에 잡히고 감정에 잡히고 하나님 떠난 행동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혼자서 뇌에서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만 안 돼요. 후대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거요 진짜 많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우리 애사랑교회가 굳이 노원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죠? 영접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요 지속 시스템이 들어와서 인도받는 거 제가 지금 그 계속 포럼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얘기 못하고 인천의 어떤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두 분을 제가 계속해서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 가장 한마디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단지들이 막 다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두 분은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포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흐름을 타오면서 이 흐름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뭘 전달해줬냐면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두 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요 주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이제 전도운동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포럼을 나눴는데 진짜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요 제가 그래서 뭘 얘기 드렸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장이 있다. 그 조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모아 말씀 운동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그 조장을 찾아라. 그래서 그 분 중에 한 분의 아들이 조장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얘가요 어느 정도로 조장 역할을 잘하냐. 걔를 따라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쫙 와요. 그러면 지교에 딱 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지속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교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아드님만 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조장감이 또 있으니 그 조장감 아이를 찾아 그 아이와 함께 관계된 현장을 또 파고들라 했더니 이분들이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그대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 여자애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조장이야. 그래서 그 아이 중심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애가 또 8명을 데리고 이제 화요일마다 뭘 하기로 했냐면 이제 지교를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정확한 복음과 내용을 딱 전달하는데 그걸 딱 하고 그걸 포럼하고 교환에 간정했더니 그걸 듣는 분들 중에
나도 이 전도운동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이 딱 붙었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요 부분이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을 치유해주면서 하나하나 현장에서 계속 보여주도록 이렇게 뭐 미션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다 방향을 갖고 관심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아예 교회도요. 원래 딴 데 있었는데 본 교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버렸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딱 인도를 받는데 언약이 딱 전달되고 언약의 흐름대로 딱 가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자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랩런트들 말씀운동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내지는 우리 현장을 중심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어쨌든 저쨌든 이제 열어 나가시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꾸 애들 불러 모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후대 세대에게 선교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 세대 이후에 바벨탑이 왔잖아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탑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혼잡하게 만드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요 민족을 흩으셨어요. 자, 민족을 흩으면서 실제 이제 선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후대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 이렇게 죄악으로 하나가 되고 원리스가 되니까 하나님 흩어버려요. 혼잡하게 만들어 흩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민족으로 나눠지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복음이 선교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 원래 그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구나. 저는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창세기는 근본을 다루는 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요 전도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전도 선교 여기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이들은 선교 어린이는 선교라 그러거든요. 대학 선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고 선교라 그래요.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가보세요. 달라요 애들하고 아예 달라. 그러니까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세대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선교라는 개념으로 접속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요 딱 기도하시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이렇게 당대에 이어놓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 방주의 응답 이거 딱 받았는데 놓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전도 선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전도 선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바벨탑 시대에 그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전도 선교밖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요. 저는 이게 그래서 좀 요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서 그래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할애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저는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장에 들어가 사람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무조건 만나면 복음 전할 거예요. 아이들과 중학생, 초, 중, 고, 대학생 대상으로 젊은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된다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 중에서 예비된 사람 찾으면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후대 세대를 제대로 복음을 줄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이 지역에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이 시대에는 특히 노원이라는 지역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노원은 104개 학원 현장 있어요.
단일구에 인구가 이렇게 많고요. 단일구에 이렇게 후대 세대를 위한 학교가 많은 데가 없어요. 노원이 유일해요. 근데 이제 노원이 개발된 데잖아요. 또 바뀐 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언약 흐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전달하는 그 전달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일하셨던 거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예배 성공자 한 명, 예배에 대한 정말 근본을 회복한 그 한 명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복음을 성공했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또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가 우리 예산교회에 제대로 일어났냐? 없었죠. 복음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가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진짜요 예배 회복 속에서 여러분 가치를 놓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후대 세대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냐? 정말 우리 정신문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두 친구가 치유돼서 노원구에 있는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네온과 시스템과 많은 걸 준비해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만 내가 평생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돕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노원에만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정신문제가 왔는데 왜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진짜 삶과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다. 저는 분명한 거 거기에 하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두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 기도 제목을 좀 업데이트 시켜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누면서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노원이라는 지역을 놓고 우리 교회가 왜 있냐?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후대와 우리가 함께 원리스 돼서 뭐 해야 되겠냐? 이제 거기에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면은 그때는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열려서 몰려오면은 여러분 바빠서 딴 얘기할 시간 없어. 이거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딱 여기서 시달리고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와서 나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왜 왔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자의 이 중요한 축복 속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마지막인데요. 결국에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언약이 있냐 생각해 보시고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이런 상태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던 것처럼 언약 잡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도 그 시대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그 언약을 잡게 하시고 노아가 그 이후에 사실 언약 전달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실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말로 이 후대 세대 우리 노원을 또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후대 세대의 많은 언약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는 시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 위해 먼저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언약을 후대 세대의 선교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회복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